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시 플레저. 헬시 플레저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용어예요. 헬시,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고 플레저, 기쁨, 즐거움. 건데 건강함을 이 즐겁게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요즘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 내년 한 해를 이끄는 이 소비의 패턴이 뭘까? 트렌드는 뭘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남도 교수님이 이끄는 팀이 이 책을 매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건 가능하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바른 분석이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가 빨리 오도록 기다리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책들, 뭔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책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안다 모른다? 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남도 서울대 소비학자 교수가 2022년도를 이끌 10대 트렌드로 제시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용어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했던 게 이제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시 플레저. 그래서 이 말이 건강 관리를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게 어땠나요? 사실 무언가 쾌락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운동을 억지로 해야 되고요. 먹고 싶은데 먹는 거를 참아야 했어요. 건강에 좋은 거, 뭐 해독 주스, 뭐 살 빼기 위한 방탄 커피, 뭐 이런 것도 막 연구해가지고 공부해서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 먹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그 학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학위냐면 이 다이어트 학 박사입니다. 네. 진짜 실제로 그런 학위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관한 아주 많은 공부를 했어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꾸준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공부로 대리 만족을 느끼는 듯한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시대는 이제 많이 달라져서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층은 특히 MZ세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어서 예전에는 누가 건강을 챙겼냐면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건강을 챙겼어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하나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혈압도 높아지고 또 뭐 이렇게 정맥류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조금만 운동 무리해도 몸이 이렇게 피곤해지고 이렇게 복부 비만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둘 몸에 신호가 보내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고 또 영양제나 뭐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있다면 찾아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은 우리 청년 세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아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뭐 젊다고 비켜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청년부도 요즘 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겪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빨리 든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MZ 세대의 특징이 뭔가요?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 SNS에 올려야 되고, 또 뭐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걸음 횟수만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지급한 뭐 그런 앱을 사용한다거나, 또 주변 지인들과 게임 형태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스스로 막 부여하고 있는 거죠. 또 식이요법 같은 경우도요, 그냥 먹고 싶은 걸 무조건 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 음식을 즐기는데 뭐 두부면 파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로리 낮은 거. 그런 음식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유행들,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우리 청년들 축구하잖아요. 풋살 하는데 청년들이 점점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농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밌어서 하는 거고, 또 하다 보면 건강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에 앞으로 이런 스포츠 동아리 활동들을 좀 계속 건면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분이 1인 1개 정도 스포츠는 취미로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런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풋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탁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시 프레저,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는 건 아주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한 몸 좋은데요, 건강한 몸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건강까지 같이 챙겨야 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을 해도요, 내 정신이 아프게 되면, 내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도 같이 아프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 정신이 건강해지면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은 함께 건강해집니다. 몸은요, 정신과 영혼과 그 마음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체질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군대를 저기 강원도 화천에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대구 대도시에 있다가 화천 산골짜기에 완전 정말 살게 되니까 환경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물도 달라지고 공기도 달라지는 그런 곳에서 2년 2개월 동안 있게 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 제가 여드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서도 여드름이 생겼는데 거기 딱 가니까 여드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비염이 있었는데 좋은 좋은 공기 있으니까 비염이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 따라서 나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순간에 좋은 것만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영적 체질이 바뀌려면 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기쁨의 교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부교역자들 방마다 어항이 있었어요. 어항이 어떤 분들은 거북이를 키우고, 또 어떤 분들은 새우도 키우고, 어떤 분들은 열대어도 키우고 하는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품격 있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우리 기쁨의 교회 교역자들은 정말 여유가 있고 또 수준이 높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적 전쟁 선포한 거예요. 이 저 위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밟아 없앤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고 실제적으로 싸워 이기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체질들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 구조는요, 처치 그로스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 이 처치 그로스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킹덤 그로스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이 개교회주의, 이 교회만 성장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 바뀌는 시점에 제가 부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아주 큰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 과정 속에 제가 참여했지만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 겉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선교, 제대로 된 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왔던 게 속 사람을 깨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기쁨의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역자로서 그 사역에 함께 하는데요. 그냥 이 교회에서 부교역자니까 그냥 어떤 일들 맡겨진 일들을 하고 또 나의 일들을 다 그 능력과 열정을 쏟아붓고 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역 구조가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교역자로서 또 목회자 또 여러분을 담당하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비전과 사명을 가지게 되니 내 안에 힘과 능력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200%, 300%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에너지를 써도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렵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강하게 되니까 점점 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주 사랑합니다 고백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가장 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체질의 변화, 내 영적인 체질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체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빠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우리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무엇보다 가장 제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000년 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건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늘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에이 목사님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맞아요.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게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2000년이 아닌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내일이 1000년이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년 후가 또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만을 우선으로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법칙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그거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충성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용사들과 생도들에게 권면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장교가 되고 이제 사병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강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고 했었어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떻게 넘길까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삶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했나?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포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포스코가 있잖아요. 이 포스코, 그 뜨거운 열기로 철을 녹이잖아요, 그죠? 그 단단한 철을 녹여서 원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무엇을 하는 사랑이냐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나쁜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녹여버리는 사랑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은 단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덮어가지고 없애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과연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또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 덮는 사랑, 뜨거움으로 완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영적인 체질이 건강하게 되려면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때 어떻게 되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표정이 밝아져요. 점점 이뻐져요.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마음 점점 이뻐지고 즐겁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인간의 마음의 감정의 변화도 그러한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긍휼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잘못과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2절 1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바꾸려고 할 때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제가 예전에 살 빼려고 할 때 하루에 100개 스쿼트 했었다고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첫날 100개를 하니까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나냐면 허공을 걷는 듯한 느낌이 나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진짜 허공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둘째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 진호가 36개월 됐으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몸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청년부에 오니까 풋살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풋살을 해보자. 첫째 날 가서 풋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진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예.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가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날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할 때 이런 느낌 받는 것 어떤가요? 당연하게 여기지잖아요. 운동을 안 하다가 했을 때 아픈 것도 이걸 가지고 막 엄청 걱정하거나 나 지금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체질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안 하던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안 하던 찬양과 예배를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근데 이거는 다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들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 그때는 모두 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건강을 챙길 때 헬시 프레저 재밌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도 너에게 고난이 올 거다.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명히 고난과 아픔이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할 거 기뻐하고 즐겁게 이 영적인 체질 변화를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는 이 헬시 프레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는 몸의 건강에 이 헬시 프레저를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의 건강에 이걸 적용했지만 우리는 육의 건강을 넘어서서 이제 영의 건강에까지 이 법칙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하는 것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에요. 우리 생각 하나만 바꾸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건 다 과정일 뿐인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의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아 알았던 이 헬시 플레저의 법칙,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청년 하나님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세상 욕심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 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완전 체질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온전히 주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 켄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라도 켄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라도 켄보 주여 도우소서. 주님 여기 모든 청년들이 영적 체질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를 주신 고난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켄보 야발라드라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해시 플레저의 수준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와켄보여 발라드라스라도 와켄보여 우리가 즐거움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몸짓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와켄보여 발라드라스 나의 발라드라스라도 와켄보여 발라드라스 나의 발라드라켄보여 발라드라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는 완전히 죽고 주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연을 보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와켄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라도 와켄보 야발라드라스 주여 간절히 간구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인간 능력 다해 주셔서 주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일주일간 또 하나님이 맞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영적인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라켄보여 발라드라스 나보여 발라드라스 라켄보여 발라드라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오직 내 속에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간 또 영적 전쟁터에 내몰린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